샬롬,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껏 흘려보내면 고갈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큐티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명령합니다.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 즉 국가, 정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자의 모든 악한 행동까지도 지지하고 승인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과 섭리 안에서만 권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악한 권력자가 등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 권세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법도 정부도 경찰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모든 곳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와 정부라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국가가 정한 정당한 법 질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단지 국가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1차적으로 국가의 법에 따른 처벌을 의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데 대한 영적인 책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먼저 겸손을 요구합니다. 국가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불의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 즉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따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위배하라고 강요할 때에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3절과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국가 권세의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선징악, 즉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세는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는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로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보응하는, 즉 벌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권세 잡은 자들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 역할 자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선한 시민으로서의 삶입니다. 3절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칭찬받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즉 선을 장려하고
악을 공정하게 징벌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질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킬 때 경찰관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키는 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규가 그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특별히 7절의 말씀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것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로서 받아야 될 세금과 존중을, 이웃은 이웃으로서 받아야 될 사랑과 섬김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예배와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치인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가 들어서든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권세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순종으로 성도의 삶에 있어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